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또 형제는 형제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다 좋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뭘까?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냐?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랬어요. 결과를 가면 그 죽음의 길들이다. 여기서 죽음이란 말은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는데 그거 좋지요. 친구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또 공경하고 효자 효부되고 참 좋지요. 그런데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냐. 사람이 어차피 죽는 건 다 죽어요. 효자도 죽고 불효도 죽고 악처도 죽고 못난 남편도 죽고 나쁜 남편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는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에,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서 악에서, 이게 악이에요. 여기서 떠나야 돼.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그래. 그래도 세상에 사는 동안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지. 아주 자신만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든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든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주님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비춰보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뿐입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냐? 밖에 지금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형제하고 자매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경은 아니란 얘기. 그렇다고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신실한 증인. 여기서 신실한 증인이란 말은 성령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셨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신실하게 되는 과정이 성령 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은, 이 말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또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거짓 증인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그게 특징이라는 얘기.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교사, 자칭 장로, 집사, 그러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시는 은사를 사람이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거짓말로 어떤 계급적인 사회를 형성하듯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증인을 받지 않으면서 거짓 증인이 되고, 성령 받아서 신실한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 신실한 증인들을 계속 핍박하잖아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 사람에게 배워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합격되어야 된다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언제든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되고,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항상 먼저가 따라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뭘로 가르쳤냐?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은 그래도 사람에게 올바로 보여야 된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사람에게 배워서는 신실한 증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을 가진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으나 그랬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명철한 마음을 가졌느냐? 밝은 빛을 통한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지식을 찾는 거지. 어떤 지식입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찾는 거예요. 반대로 명철을 가지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 명철을 가지지 못한 마음을 가졌단 말은 마음이 밝지 않다, 마음이 더럽다 이 얘기. 그런 사람은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이에요. 그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열천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열심히 목청을 높여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얘기를 하는 거지. 주께서는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십니다. 그러니 악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라. 주여 주여 소리내서 사람들이 듣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사람들이 들으라고 소리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냐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사람이 듣는 기도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듣는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게 하려고 자기 마음에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 아버지도 아닌데 영광스러운 내 아버지 하나님하고 막 외치잖아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골방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서 내 아버지께 기도해. 그러잖아요. 근데 정반대잖아요. 지금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부르짖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구절을 갖다가 인용해 먹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럼 잘못됐지요. 너 골방에 가서 기도하래.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너하고 1대1 하나님하고 대화하라는데 그 주님이 잘못됐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은밀히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사람은 현명한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책망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는 안 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셔서 나로 하여금 제사함 받게 하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디다 기도하겠어요? 세상 신한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훈계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책망할 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혼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 사람은 명철을, 밝은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자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바울의 마음속에 왜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랬어요. 육신을 따른 내 형제,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과거에 그런 마음을 가졌었다면 내 형제, 혈육이니까 또 내 동족 얼마나 애틋합니까? 모세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저 목사님 참 애국자야. 저 장로님 참 애국자야. 우리 얼마나 많이 해요. 또 그런 기도 모임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야.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는데 왜 그러냐? 육신을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구원받고 내 하나가 저주받는다면 자긴 차라리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 이스라엘인들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렇죠?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양자가 된다. 독생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린 다 양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다 양자된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성경과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무언가?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그들에게 뭐 주신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그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게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기 한 몸이 저주받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이 약복관계에서 변화된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아브라함이 싫어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씨잖아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또 뭐 구드라에서 난 육형제도 다, 6 아들도 다 아브라함이 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잖아요.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합니다. 명년 이맘때 내게 분명히 아들을 낳을 테니까. 아브라함이 웃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한테? 아니, 이스마엘이나 이거 13살 먹도록 지금까지 자랐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 분명히 내 아내, 89살 먹은 내 아내, 그리고 99살 된 내가 분명히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을 수밖에 없지. 그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웃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왜 웃느냐?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신 분이 되겠느냐? 하나님 능치 못하는 분인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내 나이가 99이고 아내가 89이라고 아들을 못 낳겠느냐? 명이 임한 때 내가 분명히 올 테니까 그 아들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져주고 왔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이 아들을 잘 길렀는데 그 이삭이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을 기도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태쌍둥이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난 아들 에서와 야곱.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그랬어요.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 리브가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올바로 깨닫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텐데 그것도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임신했는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으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트리니티. 하나님의 사랑이 지음받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야곱과 들어가지 않은 에서를 딱 분리해버렸어요.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을 분리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쌍둥이인데 한 어머니, 한 아버지가 기도해서 쌍둥이를 뺐으면 둘이 똑같은 하나님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으로 지으시지 왜 하나는 하나님 사랑의 호흡으로 지으시고 하나는 미워함과 같다고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의와 불의를 잘 알아야 돼요. 뭐가 불의고 뭐가 의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게 불의한 거지요. 불순종하는 게 불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데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지을 자격이 없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지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토기장인을 비유로 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가는 거. 그건 피조물이 이러고 저러고 말할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건방지게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령으로 잉태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하늘에서 땅으로 태어날 때 이미 예수님은 뭐가 됐느냐? 그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친구 사귀라는 얘기 그렇게 갖다 뒤집어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신신학자들이 그따위 하거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가 불의한 재물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 사람에게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하면 여러분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귀 떨어지고 눈 멀고 다리 부러지고 이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정받으시고 그뿐입니까?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 마귀와 시험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3번씩이나 시험해서 인증까지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올 때 불의한 재물이 됐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줄 압니까? 그럼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어떻게 제사받습니까? 그런 불의한 재물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은 게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찍어 맞추잖아요. 부끄럽지도 생각이 없어. 창피한 생각도 없어요. 아주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거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제물이 아니 받지 않으세요. 그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거룩한 예물을 드린 산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이 되라. 바울도 뭐랍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불의한 제물로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불의한 제물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게 목사예요. 그게 장로고.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미혹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야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력을 가진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에게 가엾게 여기리라.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해서 된다? 그건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해서니라. 하나님만이 전권을 갖고 계세요.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간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간의 생각이 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우리 생각이 옳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틀렸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셔서 그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말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하여 그의 옷이 희게 빛나더라 그랬어요. 본래 주의 모습, 흰옷 입은 주의 모습, 그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주님 대화하시는데 무슨 대화를 하셨느냐? 누가만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서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으실 건가? 모세는 어떻게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과 셋이 대화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그런 엘리야는 어때요? 가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다가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토네이로라고 그러죠. 회오리 바람이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한 게 아니죠. 어디가 떨어져 죽었겠죠. 부르심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견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모세처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거냐? 둘 중 하나라는 얘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지나야지. 그렇게 기도에 간구하셨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육신이 있군 나로서는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의 죄를 사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정도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어떻게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구별됐다. 세상과 같지 않다. 성경의 모델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모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모델이,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닮는 것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나의 바람인 그런 삶을 살아야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